무엇을 더 해서 과잉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화분에 매일 물을 주면 식물이 잘 자라겠죠. 어느 한 사람이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물을 주면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반대로 무관심하고 물을 안 줘서 말려 죽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려워요. 많이 주면 많이 줘서 문제가 되고 안 주면 안 줘서 죽게 되죠. 그래서 식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밥을 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죽이 될 거고요. 밥을 했는데 죽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고 설익고 또 오층밥이 되어지는, 한 번쯤은 그런 경험 냄비밥으로 할 때면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데요. 적당한 것, 균형, 이것은 언제나 옳은 것 같습니다. 적당해야 돼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더 잘 살고, 그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맛있어요. 밥은 맛있고 인생도 맛있죠. 그런데 어렵죠.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열국 심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굉장히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는 묵상집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죠. 추수감사절이지만 열국 심판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심판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열국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방을 향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열방을 향해서, 타국을 향해서 예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역시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남쪽으로 에돔이 있고요,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가까운 나라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민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인 거죠. 또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관련되어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 유일하게 생존했던 가족이죠. 그의 딸들에 의해서 두 민족이 출현했는데, 맏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가 낳은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모두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예요. 이스라엘 나라와는 친족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친족 관계인데, 이렇게 다른 민족도 아니고 친족 관계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먼저 암몬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암몬은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동쪽으로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인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죠. 서풍이 부는 겨울에 비가 와요. 그 땅은 서풍이 부는 겨울에, 왜요? 지중해에 그 수분을 품은 공기가 밀려왔을 때 비가 내려요. 겨울에 비가 오고, 동풍이 부는 봄과 여름과 가을에는 건조한 바람이 온 땅을 덮어요. 사막에서 밀려오는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메말리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여름에 건조해집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을 텐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다행히 그들에게는 야복강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암몬의 지형은 해발고도 700에서 1000m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형입니다.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해발고도가, 우리는 평지에 살아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산을 등반하잖아요. 뭐 700m, 800m 이 산을 등반하고 내려와서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만족하지만, 이들은 해발고도 700에서 1000m 고원지대에 그냥 일상적으로 고원 평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강이 있다 그랬죠. 야복강이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데 야복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요. 강이 국토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이 독특해요. 강이 국토를 남북으로 양분시켜 놔요. 그러다 보니까 협곡이 깊고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야복강은 길이가 8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한강은 500km 정도 되는데, 야복강은 길이로 보면 80km 정도 되고요, 그 수위가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의 그 수위가 1400m입니다. 80km인데 1400m의 수위를 가져요. 마치 강이 아니라 계곡물처럼 내리달립니다. 이 독특한 구조예요. 경사율이 심하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한강을 예로 들게요. 한강이 500km라고 했어요. 한강의 수원지에서 서해까지 흘러갈 때 1300m입니다. 500km인데 1300m의 수위를 가져요. 그런데 야복강은 6분의 1, 80km인데 1400의 수위가 더 높다니까요. 6분의 1인데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처럼 이 강이 내리달릴 수밖에 없어요. 협곡이 깊고 가파르죠. 물이 귀한 요단 동편 나라인데 물 많은 야복강이 있어요. 기름진 골짜기가, 물이 흐르니까 골짜기에 나무가 있어요. 기름진 골짜기를 가졌어요.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물 많은 강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죠. 그곳에 나무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요.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덕분에 부유하고 번영했고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야복강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복강을 자랑해요. 우리에게는 강이 있다. 우리에게는 물이 있다. 이것은 생명수의 강이다. 젖줄이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 많은 자신감과 자랑이 재난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 아세요? 교만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을 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임자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갓지파의 땅을 모압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점령해 버려요. 요단 동편에, 지금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요단 동편에 갓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암몬 사람들이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임자 없는 땅이라고. 친족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국률이 없었고 야비하게 행동합니다. 남이 고난당할 때 빼앗아 버리는 거, 힘없을 때. 또한 느부갓네살에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군대를 지원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했냐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재촉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친족을 대적하고 죽이고 침략해요. 이웃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친족을 대적하고 죽이고 침략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가중처벌을 받아요. 결국 암몬은 심판받아 폐허 더미로 바뀌죠. 두 번째 나라 모압은 어떠했을까? 모압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이제 구조로 요단 동편에 되어 있는데, 이 암몬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죠. 왕의 대로라는 고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북 무역로가 이들 땅을 관통해요. 주요 무역로가 요단 동편에서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사막이고 협곡이고 갈 수가 없잖아. 이 길을 가야 돼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남북 무역로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게다가 고원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지 못했어요. 요단 동편은 고원지대에 거의 1000m가 그냥 높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려면 협곡을 1000m를 올라오다 보면 이미 전쟁이 끝나요. 1000m를 겨우겨우 올라왔더니 강한 이 방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지리적인 특성으로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평안했고 만족했어요. 그냥 오래도록 평안했어요. 그리고 만족했어요.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고, 또 고원지대에 요새화된 성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들은 쌓아놓은 보물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쳐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 누가 올라오리? 올라와도 요새화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쌓아놓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만족스럽다. 그로 인해서 어느 민족보다 교만했고 안일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교만한 것뿐 아니라 안일했어요. 잘났으니 교만할 수 있겠죠. 잘나면 교만할 수 있어요. 잘났으니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잘났는데 할 수 있죠. 그런데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게 걸려요. 도가 지나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길을 가로막아요. 술사였던 발람을 고용하죠. 이 마술사를 고용해서 저주의 주문을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자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모압 평지에서 미인계를 썼지 않습니까? 예배 때 다루기는 어렵지만 모압 평지에서 미인계를 썼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때 죽었던 인물이, 역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시죠. 모압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 사람이 영원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게 군대를 지원해 준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아마 협박받았겠죠.
바벨론에게 군대를 지원해서 유다를 침략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벨론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쪽 편에서 전쟁을 합니다. 결국 남유다를 침략하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든 거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입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오스를 섬기며 인신 제사를 했죠.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겼고요. 물질의 풍요에 기인했던 그 교만을 조금도 꺾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이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도전장을 냈으니 무사할 리 있을까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믿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배신당하잖아요. 바벨론 편에 의해서 싸웠지만 결국 그들도 배신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많은 자신들의 자랑했던 부를 빼앗기죠. 평안을 빼앗기고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이 파괴되고 그모스의 백성은 포로됩니다. 그리고 신상마저 바벨론에 탈취당해요.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섬겼던, 전쟁의 신으로 섬겼던 그모스, 자신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왕.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보다 전쟁 잘하는 신, 우리는 이 신을 믿고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자신했던 그모스 신이 바벨론에 탈취당한다니까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인 거죠. 심지어 모압은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을 받아요. 이 선언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언을 하세요. 멸망하여 포로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주전 582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도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5년 뒤에 582년에 누부갓네살의 대지 초토화 작전에 의해서, 이게 작전명이 대지 초토화 작전이에요. 잔인한 일이 벌어져요. 온 땅을 유린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 땅이 짓밟히고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했던 부와 재물과 우상은 거짓 만족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부와 재물과 우상, 이거 거짓 만족입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성공이라 생각하는 이 세대,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성공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인류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식에 대한 자신감,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이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성과 지식에 대한 자신감, 물질 문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날 쌓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은 바벨탑이죠. 딱 바벨탑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할 겁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에돔은 어떠했을까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더 나빠요. 에돔은 더 나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마쳤어요. 그리고는 에돔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이 땅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물도 취하지 않겠다, 과일도
임의로 허락 없이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에돔이 그럽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되지. 전쟁을 불사합니다. 우리 나 죽이고 가라,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또한 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국률이 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벨론 편에서 유다를 공격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나라가 바벨론 편에서 유다를 동시 공격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에돔이 어디까지 악해졌냐면, 바벨론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남쪽으로 도망했어요. 북쪽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도망했는데,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에돔이 있었죠. 에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공포에 떨며 도망하는 유대 사람들을 붙잡아 바벨론 포로로 팔아먹어요. 그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생존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먹어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라는 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네 번째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에돔을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슨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아느뇨? 라고 심판을 선포하죠. 그들은요, 바위 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위 틈 사이. 이거는 바위 틈 사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위 지형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말 타고 와서는 이 바위산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탱크를 몰고 와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바위 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고 강하고 기세등등 할지라도, 그런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진노의 잔을 마시면 멸망하고 소멸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고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소멸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심판은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보통의 심판은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할 때 니느웨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들에게 가지 않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상하죠? 아니,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야 그들이 혹시나 돌이키거나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레미야의 이 열국 선포는 이 청중이, 대상이 열국들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열국을 심판하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유다 사람들이여,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시라. 바벨론 포로는 비록 고통스럽고 죽음이고 힘들 수 있으나 그 포로를 통과해야만 당신들이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여,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열국들아 회개하라, 이거 아니에요. 청중이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들. 온 세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열방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보고 대적하고 해쳤어요. 칼로 해쳤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멸망 이유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쉽게 보고 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족인데 줄곧 적대시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해요. 친족인데
그러다가 멸망당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음성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흘러오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약속처럼 서로 잘 지냈다면 복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이유가 있어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서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가까이 하나님을 보고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적대시합니다.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고 들었는데, 이스라엘 뒤에 누가 서 계신지 몰랐고 못 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서 계신지,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알았다면 그리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거죠. 무시하고 조롱하면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이거 조롱하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신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표현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 생명과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언약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내 마음이 뜨겁거나 뜨겁지 않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언약 관계가 유효해요. 나는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나의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형제를 존중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이 되라고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복이 되라고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미워하고 대적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니까요. 형제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셔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으로 받았어요.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결국 넘치는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이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 또 마찬가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이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으나, 원수 사랑 못하잖아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으나 형제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함께 할수록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죠. 함께 할수록 힘이 되어야 해요. 함께 할수록 이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함께 할수록 상처가 되고 함께 할수록 괴롭고 함께 할수록 아파요.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유가 있어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 가까이 있게 하셨어요. 내 대신 울어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울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대신 손잡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대신 등 두드려 위로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어 가까이 있게 하셨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교만과 자랑과 우상,
오늘 하루만큼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교만, 모든 교만, 자랑, 우상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 번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은혜라고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때문에 걸어왔지. 그러면 되죠. 왜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왜 하나님 무시하세요?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감, 내려놓으세요.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그럼에도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형제를 무시하는 거,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형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복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복이 되리라. 이 진리, 이 이유를 믿으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파주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복이 되자. 우리 서로 그렇게 믿음의 삶 살아가 보자, 걸어가 보자. 그 진리와 이유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